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율법을 지켜 행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우리 초대교인들,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기에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게 됩니다. 이 서신서,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보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또 성령을 받은 종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내용이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피, 이 피의 강조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 백성들은 이 피의 이야기를 들으면 뭘 딱 기억하냐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이제 믿는 백성들에게 문방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이 심판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애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여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성이죠. 한 사람이 범죄하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갔음을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장자를 죽임으로, 그죠? 그 시의 흐름 대표를 통해서 이제 모두에게 죽음이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피의 은혜로 덮여진 곳은 이제 심판이 없고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흘려주신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자, 새 언약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에게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왜?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피의 덮임을 통해서 그 집 안에, 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겐 구원이 임한 것처럼 피로 덮여진 그 가족은, 그 집 안에는 이제 심판이 없다는 거죠. 심판이 없다는 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흘린 피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가 교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사건. 어떻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눈을 떠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떠지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죠. 소경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소경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눈이 떠지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가르침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듣는 우리 심령에 어떻게 임했다고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피의 능력이 무엇으로? 죄사함으로 나타났다는 것,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성령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종들에게 말씀을 두어서, 여러분,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내가 연구해서 말씀을 이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세상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풀어내고 내가 잘해야만 점수가 나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해석으로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하니까 뭐 했다고?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압니다.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한 거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이 말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말은 너희에게는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는데 저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그 선택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말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꾸 뭘 하라 그래요? 내가 이걸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원이 정해지고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건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말씀을 보아도 누구는 말씀을 보면 수면제가 되고 누구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꿀송이처럼 거기다가 이 말씀은 어느 날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 근데 이루어지는 말씀은 내가 붙들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이 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을 못해요. 내가 박사로, 내가 열심히. 그 내가는 어디 가라고요? 내가에 가서 누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던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느 때는 절벽 같아. 도무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 근데 나를 버리셨나? 아휴, 난 요즘 개차반이야. 아휴, 내가 이거 믿는 게 맞아?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와. 막 그냥 천국은 내 것일세. 오늘 나 은혜 받았네. 너무 행복해요. 누가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구원과 믿음과 은혜가 나로 말미암는 그 내중심에 그걸 깨트리려고 아무리 해도 주님은 은혜 안 주시다가도 나는 버리셨나 봐 하는데 은혜를 줘.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을 못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라는 거.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해. 은혜 받으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면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꼭 어떤 마음이 되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밖에는 할 말이 없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왜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지를 여러분 참 중요히 여겨야 돼요.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은 저분의 성품이 너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에다 쳐놓고는 야 나사로가 뭐 했니 안 했니? 눈을 소경이 눈을 몇 번 깜빡였을 때 눈을 뜨게 해줬을까? 이런 얘기를 아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 죄인은 끊임없이 또 뭐예요?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의 행위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 당시 실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사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회가 유대 사회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그 상점이나 가게나 여기 물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요. 거기 망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혼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죽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전 재산을 빼앗긴 그 모든 법을 로마 황제들이 했단 말이에요. 왜? 누가 주라고? 황제가 주여야 되는데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개념이거든.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야? 내 로마 백성입니다. 나한테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실제적인 통치예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 로마 황제로 보면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반역이란 말이에요. 저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시대에는 이렇게 모여 있다가 걸리면 그냥 감옥 가거나 죽거나 그냥 끈 사자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자들이 좋아할 만한 성도들이 여기 많아요. 통통해갖고 아무튼 아이고 주여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예수 믿는 건 뭐와 직결이 됐어요? 큰 고난, 아니 죽음과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한 거예요. 왜? 여기서는 어차피 죽은 세상이고 죽은 생명이고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도 오늘 죽어도, 근데 오늘 죽긴 뭘 죽어? 오늘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영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자우리에 던져도 불구덩이에 던져도 죽음이, 두려움이 올 수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좀 아프겠죠. 불구덩이에 던져면 뜨겁겠죠.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여러분 이게 실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그 땅에서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바로 날마다 주변에 정해졌다.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그것이 이 성경의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빛,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렇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빛의 자녀들아. 이건 뭘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 너희는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빛이 오매 어둠이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핍박이 일어났고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두려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누가 지켜준 거예요? 그 불 속에 3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 4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네 번째는 누구? 이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준 것처럼 그 용암의 풀무불 속에 용광로, 최강로가 거기 또 나오네.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누가 지켰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히려 딱 지켰다. 아멘. 사자 우리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누가 막고 있다? 주님이 딱 막고 있다. 아멘. 아멘이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실체였어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 시대,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지금 현대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지금 사도들과 함께하는 성령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증거했다? 예수를 증거했다. 예수와 십자가, 언약의 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배운 걸 말해. 배운 걸 말해. 신학교에서 뭐 조직신학을 배우고 어디서 들은 얘기, 배운 얘기, 신문에서 본 얘기, 책에서 이건 보고 배우고 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시게 하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언약의 피로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다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성도들을 다 십자가로 끌고 가야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종들은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핵심이 언약의 피가, 언약의 핵심이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 신학적 지식으로 여기 쓰여 있는 걸 입으로 외워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어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과정에 제자들을 하나하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끌고 가듯 사도들도 이제 똑같이 예수의 영을 힘입어 지금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똑같이 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치게 돼 있고 그 길의 핵심이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간다. 십자가로 간다. 언약의 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성도들을 이 십자가로 끌고 가는 일이 종들이 한 일이에요. 아멘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도들도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니까 이 예수의 도가 선포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율법주의자,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유대교가 계속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기존에서도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성령을 따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계속 주님은,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와 십자가를 보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붙들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복음서의 이야기든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와 십자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의술을 배우는 것처럼, 법관은 법학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가장 주된 본업이에요, 본업.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 생명과 능력을 나타낼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렇죠? 은사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신령한 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네가 말씀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이 신앙이 될 때까지 주님은 하나하나의 과정에 계속 믿음을 주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닫고 보여주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병을 고치는 걸 보게 하고. 이게요, 우리가 현대의 이 지식과 이 세상의 이걸 너무 경험을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믿음이, 이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이게 강해요? 아니면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제가 이걸 실질적으로 뭘 느끼게 되냐면, 주변에서 이 사람도 기적, 저 사람도 기적, 만약에 암 환자가 10명 왔는데 암 환자가 기도받고 났어요, 기도하고 났어요, 말씀 듣다 나왔어요, 예배 드리다 나왔어요. 이게 막 여기 10명이 있어. 그러면 그 환자를 그걸 보고 여기 11분째 온 환자는 뭐가 생길까? 믿음이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봤거든. 제가 어제구나, 토요일 날 여기 눈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안구, 이게 뭐 각막 분리로 한 눈은 안 보이고 한 눈은 보이는데 안경 끼고 0.1이 돼. 그 약시라고 그러네. 그러면 안경 끼고 0.1이고 하나는 안 보이면 칠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여러분, 눈 좋은 사람들은 이 서러움을 몰라. 응?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칠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서 오랫동안 기도원에 머물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다가 어떻게 여기로 이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안명선 집사님이 그 학생을 보고는, 안주선 집사님이 그 학생을 보고는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있는지, 그분이 갑자기 저기 앉아있다가 여기 있는 학생한테, 여러분 막 이게 걸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아시다시피 본인이 이게 파킨슨에서 일어난 지, 걷는 지 얼마 안 돼서 근육이 이제 7년간 근육을 쓰질 없었으니 근육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걷는 거 하나하나가 지금 기적이고 근육을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지금 아주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못 걷던 분이 지금 이 걷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그분이 여기 갑자기 그 청년을 부르면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난 저분이 아시다시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뭐 하시나 그랬더니 여기 아주 정면으로 딱 앉더라고. 의자를 똑바로 놓고. 그러더니 뭐라고 딱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병을 보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목사님의 말씀은 병을 보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기도 교회는 댕겼는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다. 온단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뭘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도 옆에서 봤지만 기도는 열심히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물론 밤에 이렇게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는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말할 때까지는 기다렸는데 아니 그 학생을 보고 안타까우셨는지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시네. 2년 전에 내가 여기 왔었는데 한 번 왔죠. 한 번 오셔서 기도 한 번 받고 도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2년 만에 여기 왔더니 여기 홍권사님이 2년 전에는 그냥 허리도 꼬부러지고 되게 약했는데 2년 후에 보니까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야. 또 우리 홍권사님은 자기 못 걷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울었대. 이게 서로 보고 울어. 나는 또 몰랐어. 왜냐하면 우린 늘 걷잖아. 응? 늘 걷는데 못 걷다가 걷는 사람의 마음은 그 당사자가 하는 거야. 홍권사님이 허리 때문에 못 걸었나 봐요. 우린 못 걷는다 그러면 못 걸었어요. 그럼 걸으세요? 예, 걸어. 그러고는 끝이야. 왜? 우린 그런 걸 몰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애 낳아지 않아서 애 낳는 거 모른다고. 근데 이번 경우에 진짜 걷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 걸어봤어야지 7년을. 화장실에서 서서 오줌 너 봤냐고 남자들이요. 근데 이 걷는 게 힘든 분은 그것도 힘든가 봐. 아니 그건 뭐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홍권사님은 우리 안집사님 걷는 거 보고 울었대. 왜? 자기 옛날에 못 걸었는데 하나님이 걷게 하신 곳에 이 막 공감이 와서 그거 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이분은 홍권사님이 2년 전보다 더 허리도 반듯해진 것 같고 더 건강해진 거 보고 어머니같이 여기셨는지 큰 누님처럼 여기셨는지 눈물을 뻑뻑 흘리시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 학생에게 병을 보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파킨슨으로 7년째 못 걷다가 여기 하나님이 날 걷게 했다고. 그런데 병 보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아니 너무나 그분의 증거가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그분의 증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예배 때 맨날 왜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뭐 예를 들면 그게 잘 안 들어왔는데 누가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막 못 걷던 할아버지가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뭐 한 거예요? 감동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러면 뭐가 와?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막 이런 표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은 상승 효과가 돼요. 너도 나았고 예수님 때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안 믿는 게 정상이지.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도 뭐라 그래요? 때가 돼서 나았어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속에다가.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믿음의 역사가 아주
불타오르듯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성령의 역사는 또 강해지고, 이 눈이 이렇게 뭉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한번 뭉치기 시작하면 막 그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게 처음이 힘드는 거예요. 처음이.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역사 위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요, 증거하라. 더 크게 외치라. 아멘이죠? 왜? 누군가가 그 기적을 봐야만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진짜 그 사례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녹음을 안 해서 그 내용은 없었지만 우리 아는 분들은 제가 이 사역할 때 이 눈이 이렇게 안구가 까만 눈동자가 막 떨리는 희귀병을 걸린 학생이 있었는데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눈이 검은 눈동자가 떨리는데 그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의원에 가도 안 되는 병이에요.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1년이나 기도를 해줬어요. 안 나. 그런데 어느 땐가 군에서 손가락 잘린 군인이 있었는데 이게 붙여야 되는데 대충 꼬맸대요.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썩었어요. 그랬더니 청주에 있는 공군병원에서 이거 자르는 동의서 쓰라고 부모를 불렀어요. 그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기도시켰어요. 다 진짜 새카맣게 썩었어요. 기도했어요. 군의관 앞에서 기도했어요. 군의관은 이렇게 약간 이 사람들 뭐하나 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손가락에 손을 얹고 막 기도했더니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야. 그리고 딱 기도했어요. 끝났더니 까만 손이 하얘졌을까요? 아니면 아니요. 손톱만 빨개졌어요. 너무 재미나죠? 손톱만, 끝에 있는 손톱만 빨개졌어요. 이어졌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해주고 한 달 후에 구로 고대병원에 가서 이제 외래 검사를 했어요.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이어졌어요. 자, 이어졌는데 이 아이의 사촌이 아까 눈 떨리는 애야.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거기 어떻게 보면 병원에 한번 사촌 형이 군에서 사고 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구경 왔나 봐. 인사 왔나 봐. 근데 그걸 봤어요. 자기가 눈으로 실제 보고 실제 들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나 봐요. 교회로 오후 예배에 찾아왔어요. 손을 댔는데 1년이나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던 애가 그날 불이 확 임하더니 너도 느꼈니? 나도 느꼈다 그랬더니 나도 느꼈어요 하고 손을 딱 댔더니 눈동자가 멈췄어요. 아멘. 그렇죠? 이건 뭐예요? 뭘 보니까 그 손가락 붙은 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자, 또 들어도 아멘이죠? 아멘. 봐야 믿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것은 작은 일이잖아요. 큰 일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믿어서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다 어렵다? 쉽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함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분이, 죽은 거를 살리는 분이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거라는 걸 작은 거부터 다 보여준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 나사로를 살리는 거,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가졌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아멘.
어느 분이 여기에 이렇게 똥물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이걸 걸르려고 내 안에 똥을 막 이걸 걸르려고 애써요. 왜 이렇게 더러울까? 내 마음은 더러울까?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이걸 걸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아주 똥이 가득 차니까 걸러도 이거 시커먼 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요. 한 분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기다가 아주 깨끗한 물을 들이붓네. 막 부니까 이 물이 더러운 게 막 넘치더니 이게 점점 하얘질까? 그죠? 깨끗해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여기다 막 부어주니까, 은혜를 막 부어주니까 더러운 게 깨끗한 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 모든 게 싹 바뀐다는, 그건 너무 쉬운 예와 같은데 난 그것도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맑은 물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 같고 내 더러움 같고 안달복달, 아니요, 하나님의 강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강물을 여기다, 그렇죠? 우리 심령에게 여기다 이 바가지 하나 넣으면 똥물은 그냥 똥물이야. 근데 아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면 이 똥물은 흘러넘쳐서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또 오늘은 참 아멘이 되네. 그 예수의 피는 넘치는 은혜. 그래서 오병이어 할 때도 12광줄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는 생명,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분의 능력에 붙들리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탄해요. 살아보니까 허탈하지 않아요? 뭐 남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망이 뭐예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그 피가 뭐예요? 약속의 피. 아주 피를 쏟으시면서 이 약속은 내가 아주 목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피의 언약을 하냐는 거예요. 피의 언약.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피를 쏟으시면서 이 약속은 내가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충만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게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내가 읽어도 어려워. 내가 읽어도 어려워. 그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써놨습니다. 근데 핵심은 또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근데 믿고 나면 이런 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그것을 이기게 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더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 없는 그 속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큰 능력을,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붙들고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